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라자가의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브라흐만 12만 명, 빈비사라 왕을 비롯해서 12만 명들, 여기도 긴가민가죠. 부처님이 누구냐? 우루엘라 까사빠는 큰 스승인데 누가 스승이냐? 두 분이 앉아있는 모양이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해서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시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시고 11만 명이 수다원과에 오르고 1만 명은 삼귀를 하는 신도가 되었다. 빈비사라 왕은 자기의 소원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긍정하시고 다음날 가려고 하는데 대중이 1억 8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수도의 사람들이 그래서 혼란하였다. 천신 사카가 동자승의 모습으로 나타가지고 개송을 노래를 읊으면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왕궁에 잘 도착하셔서 공양 잘 하셨다. 중림의 승원, 중림 동산을 부처님께 빈비사라 왕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승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비구 승단의 중림을 바칩니다. 대지가 들썩였다. 감사의 계속. 중림의 승원을 받은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에게 감사의 뜻으로 법을 설했다. 세상의 주인인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비록 만 개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도 거주처를 보시한 자의 공덕을 설명할 수 없도다. 그 공덕이 너무 커서 무한해서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승단을 위해 거주처를 보시하는 사람은 승단의 장수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힘과 존경할 만한 높은 지혜를 제공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느니라. 추위 등 생명에 대한 위협에서 지켜주는 거주처를 지어보시하는 사람은 그곳에 거주하는 승단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선한 사람들은 그를 생명을 보시한 자라고 말한다. 극히 춥거나 극히 더운 장소에 거주하면 힘과 아름다움과 높은 지혜란 존재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힘, 아름다움, 또 높은 지혜가 어떤 경계에서 말을 하는 건지 명확하진 않아도 결국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이냐 아니냐, 밥 먹는지 안 먹는지 봐라. 몸을 떠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극히 춥거나 극히 더운 장소에서는 지혜가 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거주처를 시주하는 사람은 힘, 아름다움, 지혜를 주는 자라고 여겨진다. 비구가 노천과 같이 극히 춥거나 더운 장소에 거주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조건을 잃게 되어 힘, 아름다움, 높은 지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힘 등의 유지는 안정된 거주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승원을 시조하는 사람은 유쾌한 신앙심으로 힘, 아름다움, 지혜를 주는 자와 같다. 설명을 읽었네요. 앞엔 건너뛰고 있었는데. 여튼 모든 고통 즉 더위, 추위, 뱀, 전갈, 벼룩 그리고 사나운 바람, 극심한 열기에서 야기되는 여러 고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처를 보시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안겨다 준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거주처를 보시한 사람은 자신의 거주처를 통해 추위, 더위, 바람, 햇빛, 각다기, 모기, 때 아닌 비, 독사, 전갈, 벼룩, 맹수 등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 미래의 생애에 즐거움을 성취한다. 신앙심을 갖추었으며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번영을 얻게 하는 유쾌한 거주처를 지어 계율 등의 덕목을 구비한 거룩한 비구에게 보시하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은 그를 베푸는 자라고 찬탄하셨다. 탐욕, 인색의 번뇌를 제거한 사람이 공덕을 갖춘 이들에게 거주처를 지어서 바친다. 일꾼이 화물을 목적지에 가져다 놓듯 업이 움직인 대로 그 시주자는 슬픔이 없는 자가 되어 천상에 태어난다. 업이 움직인 대로 천상에 태어난다. 업 따라서 간 곳이 천상이다. 탐욕과 인색을 제거한 사람이 이렇게 거주처를 지어서 공양 올리면 자기 업 따라서 천상에 난다.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현자라면 훌륭하고 웅장한 거주처를 지어야 하느니라. 그런뒤 그는 비구들에게 그곳에서 거주처를 꾸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신앙심을 갖춘 채 그들을 존경하며 여러 가지 음식과 법복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왕이여, 거주처를 보시한 결과로 그대는 계속해서 여러 존재에서 더욱더 유쾌하게 부를 누릴 것이다. 그런 뒤 모든 슬픔이 사라진 정멸락을 성취할 것이다. 대왕이여, 이 보시의 결과로 계속 여러 존재에서 더욱 유쾌하게 부를 누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정멸락을 성취할 것이다. 아라한이 된 게 아니니까, 수다원이니까 좀 몇 번 생은 반복해야 되고, 그런데 편안한 생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정멸락을 성취할 것이다. 수행자가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는 보시가 다 그러한 거죠. 또 우리는 또 특별히 공사를 많이 하니까, 보수 공사를 비가 또 새기 시작해서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태풍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안 새지 않았지만 새는데 다들 익숙해져가지고 대처가 빨라요. 다 그렇게 거주처를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의 희사가 또 쓰이고,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의
축원을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의 이야기로서 들으시면 됩니다. 거주처를 받는 것을 허락하다.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이 중림의 승원을 바친 것에 대해 설법한 후 비구들이 연하는 승원을 받는 것을 허락하는 바이다. 이제 부처님 계율로서 허락하셨어요. 티로쿠타수타를 설하다. 이거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티로쿠타수타. 중림의 승원을 받은 다음 날 부처님은 티로쿠타수타를 설했다. 지금으로부터 92겁 전 까시국 천이 비단이 명품 비단이 난다. 까시국 자주 인용이 됐어요. 자야세나 왕의 첫째 부인인 시라마 왕비는 푸사라는 보살을 낳았다. 자야세나 앞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주석을 잠깐만 확인하면 그냥 출처에 대한 주석입니다. 푸사 보살은 세월이 흘러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었다. 이에 자야세나 왕은 아버지죠. 자야세나 왕은 나의 장자가 출가하여 고행한 뒤 부처님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부처님이 된 아들을 크게 숭배했다. 그러면서 나의 부처님, 나의 법, 나의 승단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왕의 특권이 있죠. 부처님과 비구 승단을 시중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에게 봉사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왕은 승원 입구에서 자신의 황금 궁전에 이르기까지 양쪽으로 대나무 담을 쌓고 닷집 천장을 머리 위에 고정시켜 황금별로 장식하고 천장에 꽃다발을 매달아 흘러내리게 했다. 꽃비가 내리는 그런 연출을 했다. 그리고 땅에는 은빛의 흰 모래를 깔아 그 위로 온갖 꽃들을 흩어놓고는 오직 부처님만 그 길을 이용하게 했다. 푸사 부처님은 승원에서 법복을 갖춰 입고 비구 승단과 함께 궁전까지 이르는 사방으로 꽉 막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공양 후에도 다시 그 길을 걸어 승원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 공양 올릴 기회를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시민들은 불만을 호소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음에도 우리는 그분을 모심으로써 공덕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해와 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나타나듯 부처님들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출현하신다. 그런데 왕은 모두를 위한 저 위대한 복전을 독점하고 있다. 그때 푸사 부처님의 이복 형제인 왕자 3명은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들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출현하신다.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출현하시는 것이 아니다. 부왕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봉사하고 모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아들들도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에 왕자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꾸몄다. 먼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자야세나 왕은 새 왕자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다. 왕자들이 성공적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자 왕은 새 왕자에게 상을 내리려고 했다. 왕이 물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무엇이든 좋으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자 왕자들은 부왕이시여 저희들은 그 어떤 상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왕자들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부왕이시여 저희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도록 하라 승낙했다. 왕자들은 7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간청했다. 그러나 왕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왕자들은 다시 6년을 요청했고 왕은 또 거절하고 그런 식으로 5년, 4년, 3년, 2년, 1년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까지 줄었다. 결국 왕자들은 3개월만이라도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왕은 좋다 그것을 허락한다며 승낙해 주었다. 3개월 동안 부처님을 모실 수 있게 된 왕자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푸사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들은 우왕거에 3개월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봉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그 3개월 동안 저희 영토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부처님은 침묵으로써 초청을 받아들였다. 왕자들은 제1 대신에게 전가를 보내 명령했다. 우왕거에 3개월 동안 푸사 부처님을 비롯한 9만의 비구 승단을 4가지 필수품으로 모시고자 하며 존경하면서 시중 들고자 하오. 따라서 그대는 즉시 부처님과 비구 승단이 머물 수 있도록 승원을 짓고 단장하는 일을 완료하시오. 제1 대신은 왕자들이 요구한 대로 준비를 마친 뒤 그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왕자들은 염색된 나무 껍질 옷을 입은 1,000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군인들에게 승복 같은 나무 껍질, 염색된 나무 껍질 옷, 나무 껍질로 염색된 옷, 이렇게 앞서서는 나왔던 것 같은데 주로 법복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무 껍질 옷 하면 나무 껍질 엮어가지고 옷을 만든 것처럼 들리는데 여튼 그래서 1,000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 승단을 보호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과 비구 승단을 모셔왔다. 아울러 2,500명의 힘센 사람들로 하여금 장정들로 하여금 4가지 필수품을 가지고 부처님과 비구 승단을 시중들게 했다. 그런데 승원의 건물들을 부처님과 비구들이 거주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쳤다. 3개월을 허락받고 왕자들이 다스리는 땅이 따로 있었는지 그곳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모시고 믿음을 갖춘 재무관리와 그의 아내, 부유한 재무관리와 그의 아내는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왕자들을 대신하여 그는 부처님과 비구 승단을 위한 물건들을 왕자의 창고에서 대신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다. 그것을 받은 대신은 그곳 주민 11,000명과 함께 좋은 음식을 만든 후 부처님과 비구 승단에 매일 공양했다. 그리고 새 왕자와 염색된 나무 껍질 옷을 입은 군인들은 승원에 머물며 계율을 준수하고 설법을 들었다. 그들은 부처님과 비구 승단에 대한 주요한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이 군인들하고 새 왕자는 법문 듣고 계율을 지키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 재무관리의 친지들, 대신의 지위에 따라 잡다한 일을 하고 있는 11,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대신의 친지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악하고 자질이 매우 나빴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말썽을 피웠다. 부처님과 승단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자기 아이들에게 먹인다거나 천막에 불을 내기도 했던 것이다. 우왕거를 끝내고 3개월이 지나갔어요. 자자의식까지 마치고 난 후 세 왕자는 부처님을 공양하는 큰 의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부왕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왕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갔다. 자야세나 왕이 살고 있는 까시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푸사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다. 마지막 안거를 왕자들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왕이 자야세나 세 왕자 제1 대신 그리고 재무관리도 차례로 명을 달리했다. 그 후 그들은 시종들과 함께 천신의 세계에 태어났다. 그러나 사악하고 자질이 나빴던 제1 대신의 친지들은 지옥에 재생했다. 92겁 동안 자야세나 왕 등은 계속 천신의 세계를 윤회했고 지옥으로 갔던 제1 대신의 친지들은 계속 악취에 재생했다. 그런뒤 현재의 겁인 현겁에 까사빠 부처님이 출연했을 때 제1 대신에 사악하고 자질 나쁜 친지들은 악의 영역으로 재생했다. 조금 나아진 건지. 그 당시 사람들은 보시행을 실천한 뒤 이당 암학항 냐티낭 호투 이 공덕은 우리 친지들을 위한 것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악의 영역에 태어난 자신들의 조상들과 공덕을 나누었다. 제를 이제 지냈어요. 제를 지내는 것이 이제 뭔가 어떤 보편적인 문화였다. 현겁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의 조상 아기들은 행복과 즐거움을 얻곤 했다. 다른 아기들이 그런 식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본 제1 대신에 친지였던 아기들은 까사빠 부처님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들은 언제쯤 저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까사빠 부처님이 말했다. 오 아기들이여, 아직은 너희들이 그런 영광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느니라. 일간겁이 지난 뒤에 곧다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실 것이다. 그때 빈비사라라는 이름의 왕이 있을 것이다. 그 왕은 이 현겁에서 92겁 전 제1 대신이었고 빈비사라 왕의 전생이 이 제1 대신이었고 너희들은 가까운 친지였느니라. 너희들의 옛 친족인 빈비사라 왕은 곧다마 부처님께 큰 보시를 올리고 그 공덕을 그대들과 나눌 것이니라. 그때 너희들 모두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까사파 부처님의 말은 마치 너희들은 내일부터 당장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처럼 강렬한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이 티로쿠타 수타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곧다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이 중림의 승원을 보시를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경을 설하셨다. 그런데 그 경의 내용이 빈비사라 왕의 전생에 관한 내용이다. 전생에 자야세나 왕이 그때의 부처님이었던 푸사 부처님을 독점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이 자야세나 왕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 뒤에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독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과보는 무엇인지 물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니까 그 공덕은 공덕대로 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그나마 겨우 왕자들이 쪼르고 쫄라서 3개월 기회를 얻어서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고, 이 왕자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여튼 다 그냥 천상에서 났다.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제1대신이니까 제1대신을 부처님 잘 모셨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으로 다시 태어난 거고, 가사파 부처님과 고타마 부처님 사이에 긴 간겁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고타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세 왕자는 1,000명의 시종들과 함께 천신의 세계에서 죽은 뒤, 세 왕자 이야기가 나와요. 1,000명의 시종들과 함께 천신의 세계에서 죽은 뒤 마가다국의 바라문 가문에 재생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출가하여 가야 시사에서 결발외도가 되었고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 세 왕자가 우르열라 가사파를 비롯한 삼형제였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제1대신은 마가다국의 통치자인 빈비사라 왕이 되었고, 또한 재무관리는 부호인 위사카로, 위사카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죠. 부처님 일대기에서. 그의 아내는 부호의 딸인, 재무관리의 아내는, 과거생에서 재무관리의 아내는 부호의 딸인 담마딘나로 태어났다. 담마딘나. 그리고 그들을 시중했던 사람들은 빈비사라 왕의 시종이 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불가사의한 위엄을 갖추었으며 3개의 주인이 고타마 부처님은 라자가에 도착해 빈비사라 왕과 11만 명의 부유한 바라문들을 예륙과 수다왕가에 들거했으며, 그 다음날 안내자 역할을 하던 사카와 함께 빈비사라 왕이 올리는 큰 보시를 받으러 그의 황금 궁전으로 갔다. 이때 빈비사라 왕의 옛 친지였던 아기들이 전생에서 친지였지만 그때 푸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소임을 열심히 안 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했던 그 친지들은 지옥에서 한참 살다가 조금 나아져서 아기로 살다가 모두 와서 그 주위에 둘러섰다. 우리의 옛 친지였던 빈비사라 왕이 자신의 공덕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 한다. 이제 곧 그가 공덕을 나눈다고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빈비사라 왕은 오직 부처님께서 어디에 거주하시면 좋을까 하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들과 공덕을 나눌 수 없었다. 말을 좀 바꾸면 내가 생각을 주변과 나누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주변과 나눌 수 있다. 생각도 없으면 지금은 부처님께서 머무실 만한 적절한 장소,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길이 잘 닦여 있고 시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를 고민하느라고 아기들은 뒷전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밤중에 궁전에서 신음 섞인 고함을 무시무시하게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 고함 소리에 무서워진 빈비사라 왕은 날이 밝자 부처님께 와서 절한 뒤 물어봤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지난밤에 저는 너무나도 무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에 부처님은 두려워 마시오 대왕이여, 그 소리는 그대에게 결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으니 실은 그대의 옛 친지들이 아기 영역에 재생한 뒤 이리저리 떠돌며 그대를 기다려왔소. 한 부처님과 또 한 분의 부처님 사이에 들어있는 긴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윤회하면서 그대가 나누어주는 공덕의 과일을 받으려는 희망만 안고 그대를 기다려온 것이오. 그런데 그대는 어제 공덕행을 실천한 뒤 과거의 친지들에게 그대의 공덕을 나누어 주는데 실패했소. 그대의 공덕을 나누어 받으려는 모든 희망을 빼앗아 버린 것이오. 그래서 그들이 그처럼 무서운 소리를 지른 것이오. 공덕을 이제 나누어 받을 기대를 가지고
공덕이 그러면은 언제 생기냐? 나누고 베풀 때, 보시할 때 공덕이 생기는데, 그 공덕을 지금 이번 생의 조상 친지들이 아닌 거죠. 이 아기들은 그 긴 간겁 떨어져 있는, 물론 또 계속 이제 인연이야 이어진 거기는 하지만, 그럼 아기에 있으면서 아니면 지옥에 있으면서는 보시를 못 하려나요? 보시할 여유가 도저히 없을라나? 자기가 보시하고 자기가 공덕을 쌓을 기회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게 그럴 마음을 못 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덕도 남한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줄 서 있는 건데,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빈비사라 왕은 또 그 비명을 들었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차저차 하다. 부처님의 말을 들은 왕이 다시 물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만일 제가 다시 보시행을 실천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저의 공덕을 나눈다면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소 대왕이여. 이에 왕은 다시 부처님께 요청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오늘 제가 바치는 큰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저의 공덕을 예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발표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써 왕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궁전으로 돌아간 왕은 거대한 보시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자 부처님께 보시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부처님은 궁전으로 와서 준비된 자리에 비구승단과 함께 앉았다. 왕의 옛 친지였던 아귀들도 오늘은 왕이 나누어주는 공덕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궁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왕이 자신의 옛 친지였던 모든 아귀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통을 쓰셨어요. 이제 보시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기들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왕은 부처님의 손에 물을 부으면서 이당매 야티낭 호투, 깨끗한 물을 붓는 이 보시는 내 친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라. 왕이 그렇게 말하자 5 종류의 연꽃이 핀 연못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연꽃이 핀 연못이 이제 뿅 나타났어요. 아기들은 연못 물을 마셨고 그 속에서 목욕을 했다. 그리하여 슬픔, 걱정, 피곤함, 목마름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 황금의 안색을 얻었다. 다시 왕은 부처님과 비구승단의 쌀죽, 경식, 연식 이러한 음식을 바치해 놓은 자신의 공덕을 옛 친지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선언했다. 바로 그 순간 아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천상의 음식이 나타났다. 아기들이 개걸스럽게 천상의 음식을 먹고 나자 그들은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기관을 모두 갖춘 신선하고 건강한 육체를 갖추게 되었다. 왕은 계속하여 법복, 침구, 거주처를 부처님과 비구승단에 바쳤다. 그리고 다시 아기들에게 공덕을 나누어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천상의 의복, 천상의 탈것, 침대, 침구, 침대보 여러 종류의 장식천들이 구비된 천상의 저택이 나타났다.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으로 하여금 그 아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빈비사라 왕은 그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처님은 왕이 지은 모든 선행을 높이 평가하는 뜻에서 왕을 축복했다. 그러면서 12개의 개송으로 된 티로쿠타 수타를 설했다. 그 경은 다음의 개송으로 시작한다.
담 너머에도 서 있고 십자로에도 서 있고 문 밖에도 서 있네. 자기 살던 집을 찾아와 서 있네. 인연 있는 입장들은 늘 이렇게 함께 한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겠죠. 언제든지 보시할 수 있다. 마음 한번 일으키는 것으로서 부처님이 티로푸타수타를 설하고 나자 84,000명의 중생들은 아귀 영역에 재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었으며 종교적 경외심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왕자이셨을 때 종교적 경외심을 노인 보고 병자 보고 시체 보고 일으키셨는데, 야, 이런 거 처음 본다. 뭐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급우울해지셔가지고 돌아갔다. 종교적 외경심은 여기서는 지금 84,000명의 중생들이 아귀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고 종교적 외경심을 일으켰다. 좀 무서운 거 좀 봐야 종교적 외경심이 일어나요. 행복, 이쁜 거 그것만 연달아 봐가지고는 부처님만큼 연달아서 이쁜 것만 수도다나 대왕이 계속 보여준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런 거 보고 와가지고는 종교적 외경심이 일어나질 않고, 그리하여 기꺼이 법을 실천했고 사성제를 파악하여 해탈을 성취했다. 무서운 걸 좀 봐야 종교적 경외심이 일어나고 외경심, 그리고 이제 수행할 뜻을 일으키고 사성제를 듣고 해탈할 수 있다. 다음 날도 부처님은 똑같은 법문을 인간, 천신들에게 되풀이했다. 그로부터 7일 동안 부처님은 똑같은 법문을 계속 설했고 그때마다 84,000명의 중생들이 사성제를 인지하고 해탈을 성취했다. 빈비사라 왕이 이제 중림의 승원을 보시하고, 그로써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가다국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보시한 공덕을 미처 나누지 못해가지고 다시 보시를 올렸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상가에 보시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 공덕을 아귀에 머무르고 있는 나의 옛 친지들과 나누겠다. 고통받고 있는 친지들과 공덕을 나누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공덕을 나누어서 받은 아기들이 여러 가지로 다 갖추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 아귀들이 깨달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 천상에 의복이든 저택이든 갖추어지고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빈비사라 왕이 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신통을 쓰시고, 식사를 마친 뒤 부처님은 왕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개성으로서
경을 설하셨는데 그 시작이 담 너머에도 서 있고 교차로에도 길에도 서 있고 문 밖에도 있다. 자기 살던 집을 찾아와서 서 있네. 자기 살던 집을 찾아와 서 있네. 이 경전을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해가지고 요 시작의 내용이 어떤 함축된 의미가 더 있을지는 지금 쉽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보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괴로움에 허덕이는 가까운 이념들은 곳곳에 있다. 언제나 있다. 그리고 보시의 공덕을 이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들과 함께하겠다. 제 지낼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하다 보니까 또 진언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다음 제 지낼 때는 또 한글을 많이 넣어가지고 지낼 계획인데 또 지금 백중기도 앞두고 있고 적절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이 끝났어요. 15장이 끝나고 이제 16장 행각사무 우파티사하고 꼴리따의 귀, 이 두 분은 사리불하고 목련존자이시죠. 이건 또 내일 이어서 보고 관음기도도 오늘 또 100일째 회양하는 날입니다. 관음기도도 제가 가급적이면 직접 손으로 쓰시라. 또 기도 올리시는 분 대신 써주더라도 올리는 분이 명시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다. 나도 좋은 마음으로 올리는 그것도 뭐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인연 있는 분들 내 손으로 직접 쓰면서 내 마음이 축원을 하는 거잖아요.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한번 일으켜 보는 건데 100일에 한번 이긴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죠. 매일 또 동참하시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